요한복음 1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밭에 가서 이르되 유다인의 왕이라 비난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이 군병들이 하는 행태로 볼 때 채찍을 절대로 살살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시관으로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혀가지고 왕이여 막 하면서 이렇게 놀리고 때린 걸로 봤을 때 채찍도 무지막지하게 때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빌라도는 묵인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흉내만 내려고 했던 겁니다, 표현하면. 근데 이 군인들은 빌라도가 채찍질 안 하는 말을 듣고 일반 십자에 못 박는 죄인들이 당해야 되는 이 채찍 형벌, 거기다가 더해서 옷 벗기고 귀족이나 왕족이나 입는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막 놀리고 손으로 치고 좀 할 수 있는 짓을 다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십자에 못 박으나 내 주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3절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십자에 못 박게 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어떤 게 더 맞을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군병들한테 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십자에 못 박으라니까 너희가 갖다 박아라 하면서 채찍으로 때려라 이렇게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내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얘기를 막 하다가 끝내 안 되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십자에 못 박아라 이제 이렇게 내주는.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잘 짜진 각본이 아니라 완전 우리가 보는 생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진짜 이 흥분되고 이 결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오래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는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이런 급박하고 중요한 일에 분명히 말들이 막 같은 말들이 앞선이 뒤선이 이렇게 복잡했을 걸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시관으로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도 있고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눈을 가리고 했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채찍 맞아서 상할 대로 상한 몸에다가 정말 치욕스러운 짓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거는 견디지 못하고 여러 번 넘어졌을 겁니다. 쓰러진다는 거죠, 맞아서. 자, 왜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하게 빌라도가 묵인을 했을까요? 야, 거기까지는 아니야 하고 막을 수 있잖아요. 왜 묵인을 했을까요? 이걸 보면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 살리고 싶었나라는 의심이 들 만합니다. 뒤에 가면 또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것 같으면 이게 채찍도 흉내만 내고 그만 때리게 한다든지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이래야 돼. 내버려 뒀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 정도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량하게 보이고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마음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의 정체를 파악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인이 잡힐 즈음에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의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마귀가 육을 입은 하나님을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때입니다. 그래서 육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은 죽이는 거잖아요. 최악의 짓이 죽이는 거고 그 죽이는 것을 가장 잔인하게 하는 것이 마귀답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허락받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곧 하나님에게 마귀 입장에서 자 마귀 편들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말씀 이야기해 줄게. 마귀가 분풀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해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마귀에게 하나님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마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표현, 하나님에 대한 이 원수된 심정, 하나님을 미워함, 하나님을 때리고 싶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을 잠시 허락받은 이 시간 동안에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쏟아내어 분풀이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세에 예언된 그 일이 지금 성취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의 발뒤꿈치를 어떻게 무냐면 이렇게 무는다. 이걸 보고 발뒤꿈치를 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은 마귀가 주님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잠시 허락받은 이때 마귀가 이 때를 놓치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죄가 뭐냐?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를 죄라고 합니다.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계명에 맞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 계명을 부인하는 말,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가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죄의 모양입니다. 죄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 죄의 실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이 그 모양이고 내 행실이 바로 죄의 모양입니다. 부분적이지만 하여튼 이런 게 다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어떤 행위가 실제로 어떤 행위가 되는가? 혹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죄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는 그 행위 자체가 죄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말을 뭐 덧붙일 게 뭐가 있나? 덧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죄의 결과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되냐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그 행위가 죄인데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상관이 되냐 할 때
결과적으로는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건 결과고 실제로 이 행위가 어떻게 되냐? 실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형법에 사람을 상해한 자는 몇 년 내 징역이 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계명, 그 법률을 어겼어요. 어겼죠. 그 사람이 상해죄를 입고 가지고 교도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명을 어기는 그 상해죄라는 행위가 성립할 때는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칼로 찌르거나 불로 지지거나 뭐 이런 하여튼 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죠.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어길 때 그건 하나님을 대한 죄잖아요. 하나님께 실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죄는 실제로 하나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폭행죄하면 누군가를 실제로 폭행을 하잖아요. 그걸 하지 마로 계명이 있는 거고 법률이 있는 거고 그 법률을 어길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는 겁니다. 불법으로 때리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을 맞는 겁니다. 죄는요 진짜로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건지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죄는요 하나님께 침 뱉는 거예요.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추상적으로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요.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인간이 지은 죄 중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저지르는 내 눈앞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인 그분에게 하는 요짓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의 실상. 추상적이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진짜 죄가 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죄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옷 벗기는 것을 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뼈에 박히고 뼈를 긁도록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이거를 죄라 그럽니다. 지혜들은 손이 아프니까 이 가시 안 찔리라고 머리에다 얹어놓고 갈대 막대기로 톡톡톡 때려가지고 머리에 씌웁니다. 이거를 쥐고 씌우려면 자기 손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살짝 얹어놓고 갈대로 탁탁탁탁탁 때리면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갈대를 예수님 손에다 쥐어줬어요. 왕이요. 누가 보면 그 나오잖아. 이걸 죄라 그럽니다. 무섭지요. 죄가 무섭지요. 이래서 죄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한 행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옷 벗겨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왕이 입는 그런 비슷한 옷 입혀놓고 가시로 면류관 씌우고 갈대에 쥐어주고 왕이요 하고 전하는 당신은 가짜 신이요 한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가짜요 하는 그 말로 하고 우상에게 술 따놓고 전하는 이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우상 숭배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예수님께 이런 짓을 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졌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말씀 아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대속 행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절정이고 최종적이고 그 앞에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부터 다 우리를 위한 대속 행위 중보사에게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즉 그때부터 고난이라고 했고 이 고난이 이사야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악을 위하다 그랬습니다. 진홍 같은 죄라 그랬습니다. 짙은 붉은 색이죠. 진홍. 참 재밌는 거는 자주색이라 그랬잖아요. 자주색. 자주색은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푸른색과 빨간색을 섞은 색입니다. 물과 피를 섞은 색입니다. 예수님께 그걸 입혔습니다. 왕복이기도 합니다. 진홍 같은 죄가 주님께 덧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그랬죠. 말은 맞습니다만 지금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역하여 죽이고 있죠. 거역하는 자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역한 건 하나도 없지요. 근데 거역한 자들 중에 거역한 자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 노릇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 말은 곧 마귀 새끼들의 왕. 실제로는 마귀가 이런 이름을 붙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왕 노릇한 바로 그 죄. 자기 스스로 왕에 대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가 역시 예수님께 덧입혀진 것.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잡은 손이 주님께 저주의 뺨 때리기로 몸에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마치 안수하듯이 말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가 이렇게 상함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죄 씻음을 받았고 의의 옷을 덧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 지금 이 받은 이 고난들이 다 우리 죄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들이었어요. 죄를 나타내는 상징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 다 지금 더 씌워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나음이요, 화평, 평화요, 자유요, 그리고 구원이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죄와 저주가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와 바뀌고 있는지, 이게 우리는 말로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왔다는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더 쉬워지는가를 정말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묵상을 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생략됐답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더 쉬워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잠시 허락받은 시간 동안에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마귀적인 행위, 하나님에게 하고 싶었던 그 원수로 싸우고 싶었던 모든 걸 쏟아붓는데 그 일을 통하여야만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그 마귀 새끼의 종노를 하고 마귀 새끼 노릇을 했던 그 마귀의 행위를 했던 우리의 죄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의 몸에 그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행위가 마귀와 함께 우리 행위가 거기에 전가된다 이 말입니다. 저주받은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몸뚱아리가 거기에 손을 대고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는 것처럼 마귀 새끼에 딸려있는 그 수많은 마귀 새끼들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위를 할 때, 이런 마귀 행위를 할 때 그 몸에 닿는 순간순간마다 마귀와 마귀의 새끼들의 그 더러운 죄가 더 씌워진다. 예수님께 오해할 수 있겠군요. 마귀와는 빼고 마귀 새끼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오는 것이 그 긍휼의 은혜가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고난 안에 마귀 짓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마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그 창세부터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보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은 저주와 이와 같은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자유를 얻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 주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가볍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 있나요?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의 최종적인 뭡니까? 그 결론,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절정으로 주님이 보여주는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나요? 다 아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뺨 맞으셨죠. 어쩌면 좋아. 여자들은 괜히 막 눈물 흘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눈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슨 막 그 영화만 보고 막 그 배경음악 쫙 깔아주니까 울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순수하게 눈물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을 하나 말씀드려 합니다. 본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본문과 상관이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혹시 토리노의 성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다. 그래서 그 세마포에 예수님 얼굴이 찍혀 있다. 요건 들어보셨죠? 그런 건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다.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쌌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 겹으로 싸지 않고 여러 겹으로 쌌을 거 아닙니까? 홑겹으로 예수님을 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피가 배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다면 여러 겹이 나오겠죠. 붕대를 풀면. 그렇죠? 우리 상처 나서 붕대 이렇게 감으면 피가 쭉 몇 겹에 걸쳐서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묻어난 그 세마포 조각이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바로 얼굴에 붙어있는 것은 좀 진한 것, 맨 겉에 두른 것은 좀 희미한 것, 그래야 되겠죠. 자, 매우 상식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몇 겹은 나와야 되는데 딱 한 겹, 물론 뭐 다 찢어먹고 한 겹 남았을 수 있지만 그건 좀 오히려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무슨 유물들, 무슨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기구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심하셔야 된다.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헤롯에게 보냈을 때 헤롯이 먼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곧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입는 그 비싼 옷을 한번 입힙니다. 그걸 입히고 놀립니다. 한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벗기고 다시 원래 옷 입히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받아서 채찍질한 다음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할 때 지금 두 번째로 자색 옷을,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이런 옷을 두 번째 입힙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피와 몸의 상처들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 역사 안에 소위 성물, 성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순교자의 무덤을 파서 그 뼈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무덤도 많이 도굴당했습니다. 또는 카톨릭에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 그리고 죽은 후에 그의 뼈조각 하나라도 무슨 진짜 귀신 섬기듯이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섬기는 게 카톨릭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내려서 이게 누구의 뭐니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전혀 무가치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하여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다 가짜라는 겁니다. 대개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었던 옷이다. 이런 경우에도 왜 틀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벗깁니다. 그런 옷들은 벗기고 예수님 원래 옷을 입힙니다. 원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뭐라 되냐면 겉옷을 벗겨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는 군인들이 4명으로 이루어진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담한 자는 4명으로 이루어진 한 조로서 그런 군인들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우리같이 우리가 현대인이 입는 속옷은 아니죠.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했어요. 이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통으로 가진 겁니다. 그렇죠? 겉옷은 4조각으로 찢었고요. 속옷은 그걸 찢지 않고 뭐 가위바위보를 했든지 뭘 던졌든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찢어 가지거나 제비 뽑아 가져간 것이 내려와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니까 저희 말씀드리면 이 자색옷을 곧 예수님이 십자에서 입으시고 이게 십자가 지구할 때 입고 간 옷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자색옷을 내놓고 이거는 귀한 그런 옷을 내놓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입었다라고 하는 어떤 카톨릭발 그런 이상한 루머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벗겨가지고 다시 가져가고 십자가 지실 때는 아까 겉옷, 속옷 이렇게 제비 뽑고 뭐 가져갔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래 입으셨던 그 싸구려 옷을 입고 가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귀한 이 자색 옷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입었던 옷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 절대 그거는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이걸 구분해서 번역을 했고요. 그 시편에 보면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분명히 성취했기 때문에 이 왕복과 유사한 자색옷을 입고 예수님이 골고다를 가셨다. 십자가 지고 하셨다. 이런 류의 말을 혹 누가 하면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혹 그때 예수님이 입으셨던 혹은 맞으셨던 뭐 채찍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수천 다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다만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이 실존하여 우리를 하여 맞으셨다는 고난의 증거는 되겠죠. 그건 무슨 성물이니 뭐면서 하면서 취급할 이유도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조작하여 특히 성상과 성물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는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걸 조작까지 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심, 자기들의 그 잘못된 신앙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왜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자색 옷을 입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빨간 속옷 입죠.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추기경들은 다 이거 입고 합니다. 그들이 왜 입을까요? 무엇을 흉내내는 걸까요? 예수님이 입으면 흉내내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세요. 사람을 삼가시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어둠의 종들을 삼가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계속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인데 이 고난이 죄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이 귀한 가르침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까지
계속 죄와 복음을 함께 정말 우리 인생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깊이 묵상하며 자세하게 그렇게 보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